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신약의 예수님의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 가지고 사랑만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사랑을 할 줄 모르지요.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물질이나 돈이나 가지고 상대에게 풍부하게 베풀어주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주신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첫 말씀이 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으라는 것은 내가 화났을 때 참는 그거 오래 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편이 부족하고 나약하더라도 그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내가 그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그를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적 사랑이에요. 모든 지금 세상적인 사랑은 나를 위해서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심지어는 집착적인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현대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착적인 병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게 자기가 나서서,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요. 보호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삶의 잘못된 집착,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맨 먼저가 이해입니다. 이해. 상대편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여러분이 대화할 때 보면은 내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린애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린애들 지나가면 그렇지요. 어린애들 말하는 투로 엄마가 누구야? 하면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 이름이 뭐야? 그랬죠? 어이구 착해. 아우 잘하시네. 누구 눈높이에 맞아요? 애들 눈높이에 맞추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존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래 참아요? 내가 스스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계시지요. 벌써 심판의 날이 왔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병이 있지요. 그 병 중에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오고, 우울증이 오면은 거기에서 뭐 공황장애나 피해망상증이나 그 더 심한 병으로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울증은 병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정신과 약을 안 먹고 정신과에 안 간다 하고 우리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우울할 때가 있죠. 괜히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서서 풀어버리고 나면은 또 마음이 개운해지지요. 그것처럼 지금 현실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 혼자서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왜 그래? 나무래고 또 욕하고 엄하게 책망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속에 넣어놓고 혼자 꿍꿍 앓다 보니까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기분이 꿀꿀하다, 스트레스 좀 받았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 나가서 노래방 가가 노래도 한번 부르고, 야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가자. 스트레스라는 자체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지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그 스트레스가 그냥 소극적인 사람들, 주로 보면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 속에다가 그냥 꾹 눌러 참지요. 옛날 어른들처럼, 옛날 세상의 노래처럼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것을 오래 참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병이 생겼어요? 화병, 울화병. 이래서 뭔가 모르게 갑자기 막 밑에서 불 끓어 올라왔는데 막 얼굴이 벌겋게 열이 받아가지고 있고 막 극하다 좀 내려가면 낫고. 그거 어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 놔두고 가려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식 보고 참느라고. 옛날 어른들 때 대부분 그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평생 재밌게 살았다는 분 과연 몇 분 있겠어요? 전부 보면은 과거 어려웠던 삶 속에서 보따리 싸고 가려고 해도 눈앞에 자식이 밟히고, 또 자식 보고 살려니까 내가 그만큼 병드는 그런 그 병이었지요. 그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대화만 해도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에 가면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이다, 그 좀 더 지나간 피해망상증이다, 조울증이다.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치료한다 합시고 약을 주지요. 심하면 입원시켜 가다 놓고. 그런데 그 치료받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약 먹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내 자신의 이 폭발하려고 하는 것을 약을 먹어서 둔화시켜서 억눌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의 약을 오래 먹으면 사람이 바보같이 좀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둔해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걸 병이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자꾸 병 속에 빠져들어가요. 병도 아닌데 왜 병이라 생각하고 왜 그것을 약을 먹습니까? 그것은 누구나가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는데 상대편을 어떤 사람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편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배려를 해주고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까지는 가족들이 그것을 똑바로 옆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이라는 것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럴 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 큰 소리도 치고 싸움도 하지만 그러니까 가족이죠. 금방 풀어지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아들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아내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남편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면 서로 큰 소리만 나죠. 왜 그 모양이냐고. 아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너는 왜 그래?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너보다 더 못한 사람도 그보다 나은데 너는 왜 그래? 윽박지르기에 바쁜 거예요. 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너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고 용서를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늘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험악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를 한 우리의 피조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의 지침서로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성경 읽을 때 그 외에 돌아서면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 이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지요.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의 삶을 사는데, 야, 너희들 이제 광야에 나왔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그분이 무엇을 하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전자의 화로에다 넘어져서 한쪽 다리가 다 비어가지고 완전히 장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치료하여 주시니까 자세히 보면 흉터가 은은히 남아있지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소아마비 걸려서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그때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치료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게 됐죠.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와사풍이라 그러죠. 그냥 입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개가 돌아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돌아오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돌아오지 않고 뒤에서 침을 놓으면 또 바로 왔다가 또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앞에서 뒤로 당기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에까지 갔죠. 근데 응급실에 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어떠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침 3대로 딱 맞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비록 믿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지금 장애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한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자 많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옆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방법에서 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르게 모셔드리면 너희들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든 믿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분은 늘 성령, 아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 성령은 충만해야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도록 만드시고 그때부터 지금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면은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쪽이나 중동 쪽에서는 아침 저녁 그 기온 차이가 거의 9도에서 10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여름에는 아침으로는 좀 그래도 따뜻한 편이지만 가을이나 겨울 쪽이 되면은 그 아주 추워요. 그 내려갈 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데 뭐 5도, 6도까지 그래 내려갔다가 낮에는 15도, 16도 거의 한 1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그리고 낮으로는 땡빛이 비쳐가 지금 덥지요. 광야에 나와 있잖아. 나무가 없다는 것이지요. 벌판에 풀나가 있는 그런 것밖에 없지요. 여기에 지금 나와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햇빛에 더워할까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길을 이끌어 가시고 밤 되면 추워서 벌벌 떨고 옷없는 사람 힘들까 싶어서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밝게 그래서 야간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행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의 끝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이고 세상의 탐욕이고 쾌락이고 이러한 쪽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요. 어디에서 계신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름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한참에 함께 역사를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자 예수님의 그 구름 기둥으로 성령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자, 어디에서 보면 또 나옵니까? 19절에 14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뒤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더라. 지금 무슨 뜻에서 이렇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죠. 구름 기둥이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에서 그들에게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서로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갈 수도 없도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거기에서 이끌어 나가시면서 뒤에 악한 것들 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막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나오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 믿음, 습관적인 믿음, 그러한 잘못된 믿음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예수 바르게 믿는데 우울증이 왜 걸리고 거기에 피해 망상증이니 조울증 같은 게 왜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지요. 탤런트 속에 어떤 사람이라고 있다고 압니다. 예수는 믿었다고 하나 올바로 믿지 못했고 또 목사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속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지요. 그 종교에서도 미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외형적으로는 되게 엄숙하고 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침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산다는 거 그런 거 본받지 마라 그러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이 그거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따라서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있던 병도 다 고쳐지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광야 길을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병들었다 아니면 장애가 생겼다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옷을 입었지만 40년 동안 입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정말 우리는 복 받은 거죠. 첫째는 어떤 복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얻었으니까 그 복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잡다한 모든 세상에 있던 그런데 물들지 않고,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다운 삶을 산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는 자지요. 그래서 가족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편을 이해를 하니까 모든 것이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가 좀 부족하면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상대편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 속에 나오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그러나 세상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던 사람도 차버리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여자 그런 사람 찾아서 자기의 부를 구하려고 하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공부는 학식적으로 많이 채웠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부귀영화에 그렇게 누리던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신이라는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서로가 의논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가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희생해서 내 인생은 없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다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아 나서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하나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희생하는 것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자의 그 모든 각색병까지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